서쪽을 주름잡던 대요괴의 아들 세슈마루. 세슈마루에게 있어 아버지란 존재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자 유일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고자 오직 강해지는 것만을 위해 패도의 길을 걸었고, 언젠간 아버지의 송곳니로 만든 최강의 검 철새알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될 것이란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세슈마루, 이 세상에서 네가 지키고 싶은 건 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간 여자와 사랑에 빠져 미천한 바녀 따위를 낳았고, 결국엔 그 여자와 아이를 지키다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을 줄 알았던 철새아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무덤과 함께 행방이 묘연했고, 자신에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생아만 남겨졌습니다. 물론 천생아 또한 아버지의 송곳니로 만들어진 검이었지만 그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휘둘러 100명의 적을 뵐 수 있는 철새와는 달리 천생아는 한 번 휘둘러 1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치유의 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뵐 수 없는 천생아는 무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고, 지키고 싶은 것도 구하고 싶은 것도 없는 세슈마루에겐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적대기에 불과했죠. 그렇기에 세슈마루는 자신이 물려받은 천생아는 외면한 채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철새아에만 집착하며 검을 찾아 전국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해주게 된 자켄이라는 작은 요괴가 멋대로 따라다니며 시종을 자처했고, 처음엔 그를 무시하려 했으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세슈마루는 그를 자신의 하인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아무튼 세슈마루는 철새아가 있을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수십 년을 떠돌아다녔지만 끝내 아버지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는데, 세슈마루님, 뭐지? 무덤의 위치요. 이누야샤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누야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군.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거기다 그 녀석은 살아있지도. 50년 전 어떤 무니한테 봉인당했다던데. 아이고, 그랬었죠. 그때 그 봉인을 최근에 풀렸대요. 아이고, 거기다 가끔씩 18개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이누야샤의 각성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슈마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복 동생인 이누야샤를 찾아가 무녀 요괴를 이용해 이누야샤의 기억 속을 샅샅이 파헤쳤고, 마침내 무덤의 위치를 알아내었죠.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는 입구는 이누야샤의 오른쪽 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아버지의 무덤에 도착한 세슈마루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철새알을 찾아내었는데, 그러나 가혹하게도 철새아의 결계는 세슈마루를 거부했고, 대신 반요인 이누야샤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분노로 이성을 잃은 세슈마루는 아무렇게나 철새알을 휘두르는 이누야샤에게 당해 왼팔이 잘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후로도 세슈마루는 여전히 철새알을 향한 집착을 놓지 못했고, 내 이놈 이누야샤, 철새알을 내놔라. 이러한 집착 때문에 결국 나락에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처음 뵙습니다. 당신은 이누야샤의 형님이신 세시오마루님이 맞으시죠? 뭐야, 넌 누구지?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누야샤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기 이 팔을 써주십시오. 이건 평범한 인간의 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긴 사혼의 구슬 조각을 심어두었거든요. 사혼의 구슬 조각을. 이 팔을 쓰시면 이누야샤가 가진 이유도 철수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응? 이누야샤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겠다는 말이냐? 네, 아, 이 발산 놈을 만난. 재미있군. 예? 그 팔을 받도록 하지. 세쇼마루님. 네 이름이나 물어보자. 나락이라고 합니다. 나락이라. 기억해두마. 나락에게 받은 팔 덕분에 그토록 원하던 철새알을 손에 쥐는데 성공하게 되지만, 결국엔 또다시 철새알을 뺏기고 말았죠. 한편 세슈마루를 이용해 이누야샤를 해치우고 심지어는 세슈마루마저 집어삼키려 한 나락은 이때부터 세슈마루에게 찍혀 그의 끈질긴 추격을 당하게 되죠. 이후 세슈마루는 임시로 사용할 쓸만한 무기를 구하기 위해 철새와 천생아를 만든 대장장인 토토사이를 찾아갔고 그에게 자신에게 걸맞는 검을 만들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토토사이는 세슈마루의 요구를 거부하고는 이누야샤에게 도망가 버렸죠. 이누야샤는 여전히 철새의 진정한 힘을 사용하지 못한 채 그저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검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토토사이, 철새아가 불쌍하단 생각이 안 드나? 명검을 통나무 다루듯 이누야샤는 저 검을 그저 힘으로 휘두르고 있을 뿐이다. 어떠냐, 토토사이? 아직까지도 내 칼을 만들 생각이 없느냐? 절대 것이라. 그럼 끝까지 거부하겠다 이거냐? 자꾸 귀찮게 굴지 마. 거기다 세쇼마루, 너한테는 이미 근사한 검을 한 자루 만들어 줬잖아, 안 그래? 뭐? 네가 허리에 찬 명검 천생아. 그것 역시 네 아버지의 이빨로 이 토토사이가 있는 힘을 다해 만든 검이다. 거기다 그건 철수의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명검 중에 명검이란 말이야. 형한테는 천생아를, 그리고 동생한테는 철수야를 주어라.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란 말이야. 이 무디어 빠진 검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냐? 우와! 화났어! 아! 자, 그럼 도망쳐볼까? 이름 놓쳤군. 얼마 후 다시 토토사이와 이누야샤를 찾아낸 세슈마루는 아버지의 철새알을 욕보이는 이누야샤를 확실하게 끝장내려 하는데,
하지만 그 순간 이누야샤가 바람의 상처를 사용했고 바람의 상처에 정통으로 맞아버린 세슈마루는 거의 죽을 뻔하지만 천생아의 결계가 세슈마루를 지켜주었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 어느 한 인간 소녀와 만나게 됩니다. 세슈마루는 소녀의 손길을 거부하며 차갑게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슈마루를 찾아와 주었죠. 그러다 하루는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듯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그 얼굴은 어찌 된 거냐?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 뭐가 기쁜 거지? 그냥 한번 물어본 것뿐인데. 그리고 얼마 뒤 자켄이 세슈마루를 찾아내었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세슈마루는 이제 돌아가려 하는데 언제나 소녀가 돌아갔던 방향에서 피와 늑대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곳으로 향하니 늑대에게 당한 소녀의 시체가 있었죠. 하지만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인간의 아이. 세슈마루는 무시하고 떠나려 하지만 어째서인지 소녀의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리고 그저 처음으로 한번 천생아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했죠. 이후 되살아난 소녀는 천생아 힘 덕분인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제서야 소녀의 이름이 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링 또한 자켄처럼 세슈마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세슈마루 또한 그녀가 따라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통해 이누야샤와 철새아에 어떤 이변이 생겼음을 알게 되고 서둘러 가보니 그곳엔 도깨비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철새아는 이 도깨비의 이빨에 씹혀 부러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었는데
아무튼 철새알을 부러뜨린 도깨비의 이빨이라면 분명 철새와 못지않는 강력한 무기가 만들어질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의 머리를 도토 사이에 파문당한 제자 카이진보에게 가져가 검을 만들라 시킵니다. 하지만 검이 완성되자 카이진보는 검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잠시 뒤 카라라는 나락의 분신이 나타나 무슨 꿍꿍인지 검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녀가 알려준 곳에서 도깨비의 이빨로 만들어진 검 두 귀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검을 손에 넣었으니 성능도 시험해볼 겸 전에 맡았던 이누야샤의 피냄새의 비밀을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 그리고 그때 또다시 이누야샤의 피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이후 세슈마루는 이누야샤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알아내기 위해 철새와 이누야샤의 관계에 대해 알만한 인물을 찾아갔고, 이누야샤를 지키기 위해 철새알을 물려주었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세쇼마루. 하지만 이누야샤에게 정말 철새알을 쥐어주고 본인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반이면 반이어답게 땅을 기어라! 이제 그만해! 이제 겨우 조용해졌군. 녀석을 멈추게 했으니 철새하로 녀석을 원래대로 되돌려줘라. 안 그럼 정신을 차리고 또 덤벼들 것이다. 당신은 아까도 이누야샤를 베어버리려면 벨 수 있었는데 거마부로 날려버리는데 그쳤습니다. 왜 살려준 거죠? 당신은 이누야샤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형제의 정에 눈을 뜬 것도 아닐 테고. 언젠가는 죽인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놈은 죽일 가치도 없어. 세슈마루는 아직 아버지의 뜻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선택이 과연 옳은 일일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누야샤에게 철새를 물려주었듯 자신에게도 혹시 천생아를 물려준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물음에 대한 답은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락의 분신인 카라가 세슈마루를 찾아오는데 그녀는 세슈마루에게 사원의 조각을 주겠다고 말하며 나락을 죽이고 자신을 해방시켜달라 부탁했죠. 아마도 그녀는 나락을 배신할 생각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세슈마루는 사원의 구슬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자신과는 무관한 남의 사정 따위엔 더더욱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세슈마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카라가 또다시 나타나 링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에 세슈마루는 나락의 함정임을 알면서도 나락의 성으로 향했고 결국 함정에 빠져 위기에 몰리게 됐지만 이누야샤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기에서 벗어났고 나락을 거의 해칠 뻔하지만 서둘러 링에게 달려가자 나락의 말대로 쿠아쿠라는 소년이 링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링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에도 어째서인지 쿠아쿠는 링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손에 주구를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링은 세슈마루의 유일한 약점으로 작용해 세슈마루를 종종 위험에 빠뜨렸지만 그 어떤 위협이 있다 한들 세슈마루는 항상 링을 구해내었죠. 사실 링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굳이 위험에 빠질 일도 없었을 테지만 어째서 자신이 링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는지 세슈마루 스스로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 나락을 계속 쫓고 있긴 했지만 매번 한 끗 차이로 그를 놓쳐버렸고, 나락을 확실하게 해치우기 위해선 그의 심장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카라가 나타나 그 심장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알려주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에 섞인 카라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녀는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카라는 고르마르란 자의 절에 나락의 심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심장을 찾아냈다는 얘기는 나락 또한 그녀의 배신을 알아차렸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카라는 세슈마루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카라에게 들은 정보를 따라 세슈마루는 고르마르란 자의 절로 찾아갔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곳에 이누야샤 일행이 왔다 갔었고, 누군가 매장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묘한 흔적이 남아있었죠. 이후 세슈마루는 무덤에 남아있던 냄새와 요기의 결정에 의지하며 나락의 심장을 추격했고, 이윽고는 마침내 나락의 심장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나락의 심장을 품고 있는 모료마루라는 요괴는 단단한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어 투기신으로도 흠칫 쫓아낼 수 없었고, 요룡마저 모조리 흡수해버렸기에 세슈마루조차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카라의 피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그 바보 같은 여자가 죽었나. 자유, 그깟 보잘것없는 걸 위해 나락을 배신하고 날 배신하더니 결국 비참하게 죽었구나. 그것도 완전히 개죽음이라니. 닥쳐. 모료마루의 말에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세슈마루는 투기신을 한 개까지 몰아넣으며 모료마루를 공격했고, 기어코는 모료마루의 갑옷을 부수는 데는 성공하지만 다음엔 반드시 네 요령을 가져가마. 그리고 세슈마루는 부러진 검 따윈 신경 쓰지 않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서둘러 달려가는데, 세슈마루. 피와 토끼 냄새가 나길래 와봤다. 그랬구나. 나락인 줄 알았어? 실망했겠네. 나락이 아니라서. 너란 걸 알고 있었어.
그래. 나락의 도끼에 서서히 문드러져가는 가라의 몸. 그녀의 몸은 이미 천생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녀를 위해 세슈마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그녀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봐 주는 것뿐이겠죠. 가는 거냐? 그래. 미련은 없어. 가라의 죽음 이후 세슈마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왜 모르마루의 말에 그토록 분노를 느꼈던 걸까? 자신은 왜 그녀에게 갔던 걸까?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슈마루의 변화에 반응한 천생아가 도토사이를 불러내었죠. 전생아가 그런 네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인 거야. 그건 아마 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분노하고 슬퍼하는 마음일 테지. 자, 천생아를 내놔봐. 뭐라고? 천생아를 다시 연마할 때가 온 거다. 무기로서 말이야. 그렇게 천생아는 무기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네가 쓴 기술이 명도 잔월파다. 그 바보 같은 여자 완전히 개죽음을 당했구나.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개 죽음인지 아닌지는 이 세슈마루가 결정한다. 토토사이, 적을 물리치는 천생아 고맙게 잘 쓰겠다. 그리고 그때 바람이 세슈마르를 부드럽게 감싸안고 지나갔죠. 바람? 가자. 이후 세슈마르는 명도전을파를 완전한 형태인 보름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크기만 커질 뿐 어째서인지 명도의 입구는 초승달의 형태를 벗어나질 못했고 결국 다시 만난 모루마루마저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새 코아쿠도 세슈마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아무튼 세슈마르는 명도를 넓히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고자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맡겨놓았다는 명도석. 명도석에서 튀어나온 검은 개는 세슈마르의 공격에도 베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링과 코아쿠를 물곤 명도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슈마르 또한 개를 따라 명도의 안으로 들어갔죠. 개에게서 링과 코아쿠를 구해내고 명도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링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과 후회. 그리고 명계는 링을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듯 그녀를 데려가 버렸지만 세슈마루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슈마루는 링을 찾아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링을 데려간 명계의 주인을 찾아냅니다. 아마도 명계의 주인을 베어버린다면 링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링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못하는 건가? 구하지 못하는 건가? 전생아,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널 죽게 하고 말았구나. 링의 목숨과 바꿔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 너 역시 구원받고 싶은 거냐? 명도 잔월파! 이렇게 세슈마루의 바람대로 명도는 원에 가까워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링이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가 이미 한 번 천생아로 그 꼬마를 되살렸단 얘긴 들었다. 전생아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한 번뿐이다. 당연한 일 아니냐? 원래 생명이란 한계가 있는 법. 네가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니다. 세쇼마루, 넌 네가 신이라도 된 줄 알았느냐? 천생아만 있으면 죽음 따위 두려워할 것 없다고? 넌 반드시 깨달아야 했다. 가엾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그 목숨을 잃는 슬픔과 두려움을. 슬픔과 두려움. 네 아버진 이런 말씀도 하셨다. 전생아는 치유의 칼이니 설령 무기로 휘두를 때라 해도 목숨의 무게를 알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적을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고. 그게 100명의 목숨을 구하고 적을 명계로 보내는 천생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작은 요괴야, 울고 있느냐? 전 장견이라고 합니다. 세쇼마루님은 그 어떤 때라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제가 대신 울 수밖에요. 오, 세쇼마루, 너도 슬프냐? 두 번째는 없을 줄 알거라. 세쇼마루님, 이제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링도 되살아나고 천생아도 성장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가 싶었지만 충격적인 비밀이 세슈마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명도자늘파의 원래 주인인 시신키가 세슈마루의 앞에 나타났고 그는 천생아를 가리켜 불완전한 칼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세슈마루의 아버지가 시신키와 싸웠을 때 사용했던 검은 오직 철새야 하나뿐. 즉 천생아는 원래 철새에서 떼어낸 일부분으로 불완전한 칼인 천생아는 절대 명도 잔열팔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세슈마루는 자신에게 천생아를 남긴 아버지를 원망했고 결국 깨닫고 말았죠. 자신이 지금껏 열심히 키운 명도 잔열파는 이누야샤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세슈마루에게 나락의 분신 바쿠야가 접근해왔고 철새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것은 이누야샤와 세슈마루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나락의 함정일 테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세슈마루는 이 함정에 기꺼이 뛰어듭니다. 그렇게 세슈마루는 아버지의 믿음대로 이누야샤가 정말 철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봅니다. 이누야샤는 세슈마루의 무자비한 공격을 끈질기게 버텼지만 결국엔 명도에 집어삼켜져 버렸고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명도에서 빠져나오는 이누야샤를 보고 세슈마루는 비로소 이누야샤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누야샤를 인정함과 동시에 철새아를 향한 집착과 미련을 떨쳐버렸죠. 이후 무기를 잃은 세슈마루의 앞에 온갖 잡룡이들이 나타나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사원의 구슬에 깃든 악한 영혼 공룡까지 나타나 세슈마루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곤 오른팔밖에 남지 않은 세슈마루는 공룡의 공격에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이누야샤에게 구해지는 처지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세슈마루의 자존심과 긍지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었고 숨겨져 있던 공룡의 본체를 찾아내어 타격을 입히지만 무기의 기능을 상실한 천생아로는 역시나 나락의 몸으로 만들어진 공룡의 육체까진 베어낼 수 없었고 결국 그리고 그때 벼락과도 같은 섬광이 세슈마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존재할 리 없는 왼쪽 팔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세슈마루는 마침내 자신의 칼 복세아를 손에 넣었습니다. 세슈마루는 애초부터 아버지의 칼을 물려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칼을 몸 안에 품고 태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그 칼을 손에 쥐기 위해선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던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만 했었습니다. 넌 예전에 철새알을 빼앗으려 하다가 오히려 왼팔을 잃고 말았지. 하지만 지금 넌 진정한 네 자신의 칼과 함께 왼팔도 새로 얻었다. 그게 바로 네가 아버지를 뛰어넘고 철새아로부터 해방됐다는 증거야. 세슈마루의 새로운 칼 복세아에 한 번이라도 베이면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했고 베이지 않은 부분까지도 연쇄 폭발이 일어났기에 끊임없이 몸을 재생하는 나락에게 복세아는 천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락은 이누야샤 일행과의 최후의 결전에서 미리 링을 납치해 세슈마루가 복세아를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막았고 미륵을 구하려는 상구의 마음을 이용해 그녀가 링을 공격하도록 함정을 파 서로 싸우게 만들려 했지만 세쇼마루, 날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네 마음대로 해. 누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쇼마루님, 링은 무사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난 링을 해치려고 했어. 하지만 누난 환상에 속아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링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나락을 해치우고 싶었어. 그만해, 누나. 변명하거나 살려달라고 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나락을 해치우고 법색에 걸리는 풍혈의 저주를 풀 때까지만 기다려줘. 세슈마루는 이미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상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슈마루는 상구를 용서할 수 있었죠.
그렇게 링을 구한 뒤 세슈마르는 폭세아를 사용해 나락의 몸을 순식간에 파괴했고 우여곡절 끝에 나락은 사원의 구출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 링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인 링에겐 아직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것은 세슈마르가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링을 인간의 마을에서 지내도록 했고 훗날 그녀가 본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녀를 쭉 지켜주기로 합니다.